포개어지는 곳 막벨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하나님께 보여진 곳 모리아라는 제목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 보여지는 곳 모리아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된 곳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지난주 말씀에 하나님께서 주목해서 보시는 이 모리아에서 벌어진 이 상황들을 생각하신다면 그럼 하나님의 성전이 어떤 곳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은 신약으로 와서 저와 여러분의 성전이라고 그러시거든요. 자, 그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지난주 말씀 하나님께서 보시는 모리아, 이 모리아에서 벌어진 일들을 생각하신다면 하나님의 성전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또 그 안에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회개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회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의 칼이 멈춰진 것. 자, 지난주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이게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 은혜를 이제 예표적으로 드러내는 거죠. 아브라함이 어린 양을 예표하는 이삭을 잡으려고 드는데 그 칼이 멈춰졌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자 사랑하는 독자에게 아무 일도 행하지 말라. 그 다음에 역대상 말씀에서도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역대상 21장 15절 말씀 얼마나 같이 갔는지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려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 칼을 들을 때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이름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른날에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기억나시죠? 자,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진노의 칼이 멈추는 곳이에요. 자, 신약의 시대에서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자, 물리적인 성전이 아니라 인격체가 성전이라고요. 네, 여러분이 성전이라고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그러면 정말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라는 것을 인식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주목하신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칼이 멈출 만큼의 진정한 회개가 여러분의 삶에 있었다라는 것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그리고 그 진정한 회개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칼이 멈춰진 존재가 여러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러면 이것을 생각하신다면 아, 성전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하신다면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죄의 되풀이가 불가능해요. 정말 성전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러니까 계속해서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죄가 되풀이된다면 정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다. 자, 우리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느라고 여호와의 이레에 이런 십자가 사역을 예표하는 사건이 언급된 후에 갑자기 뜬금없이 나홀의 족보가 언급이 되는 거잖아요. 자, 우리 한번 창세기 22장 20절로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락과 부두엘이라. 이 여덟 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첫 루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가하스와 마가를 낳았더라. 자, 우리나라 왕족도 마찬가지고 예전 시대니까요 친척끼리 결혼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자녀. 자, 아브라함의 형제가 둘이 있었어요. 그죠? 하나는 아브라함의 형 하란, 하나는 또 막내 나홀. 네. 자, 아브라함의 동생이자 아브라함의 형제인 나홀의 족보 이야기가 갑자기 나옵니다. 자, 창세기 23장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잖아요. 우리가 읽어봤잖아요. 그죠? 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는 기사 바로 전에 아브라함의 형제의 소생의 기록이 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겠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읽어봤잖아요. 우리가 읽어봤는데 여러분이 익숙한 이름이 있잖아요. 리브가. 리브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예요. 그러니까
사라, 어머니, 시어머니가 되는 사라가 죽고, 그죠? 그의 자부가 되는 사람의 이름이 열거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 계속 이어지겠구나라는 것을 암시하기 위해서 지금 리브가에 대한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가계를 한번 보시죠. 자, 창세기 11장 26절로 32절.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콜링의 기사 바로 전에 아브라함의 가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상기하는 의미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세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자, 기억나시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서 다윗신을 조각해서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목적지가 뭐였다고 나오죠? 궁극적으로는 가나안 땅이었어요. 약속의 땅. 그 땅으로 가고자 했더니 어디서 죽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먼저 죽은 자기 맏아들 하란과 똑같은 이름의 도시에서 죽었어요. 자, 하란의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미지의 땅, 신기루 같은 땅. 정말 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든 인생이 죄된 세상 가운데 신기루만 쫓다가 정작 주께서 말씀하신 땅까지 가지 못하고 거기서 여행을 멈춰요. 그리고 다시 아브라함은 재차 하나님의 콜링을 받고 창세기 12장부터 그 아브라함의 콜링의 기사가 언급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다음 주부터 살펴보는 24장에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의 기사가 나오죠. 자, 우리 오늘은 자, 사라가 이렇게 죽는 기사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 사라가 오래 살았죠. 몇 살까지 살았어요? 127세. 자, 이제 저와 여러분도 100세 시대 사는데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127세. 자,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자, 헤브론 이코르 뭐라는 거예요?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 그러니까 헤르본이 기럇 아르바예요. 그리고 또 마물의 상술이에요. 마물레가 또 기럇 아르바 헤브론입니다. 자, 기럇 아르바는 헤브론의 옛 이름이에요. 자, 마물레, 기럇 아르바, 그리고 헤브론. 이 세 가지 지명이 다 같은 것을 의미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라요. 자,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얼마나 슬펐을까요? 사라가 이렇게 아브라함보다 먼저 죽습니다. 아브라함보다 10살이나 어린데. 자, 그러면 사라가 죽은 127세면 아브라함은 그때 몇 살인 거예요? 137세.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후로도 38년을 더 살아요. 그래서 175세에 죽어요. 아브라함이. 자, 그러면 사라가 죽을 때 사랑하는 아들 이삭의 나이는 몇 살이에요? 간단하죠? 사라가 몇 살에 이삭 낳아요? 90세. 90살. 그런데 사라가 127세 죽으니까 그때 이삭의 나이는 37살. 이때까지 결혼 안 했어요. 요청가게, 그죠? 네. 자, 아무튼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죽으니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네. 사라와 함께 있던 시간들이 주마등 같이 이렇게 지나갔을 거예요, 그죠? 애굽으로 갔다가 누이라 속여가지고 바로의 부인이 될 뻔도 하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90세 할머니인데 아들 낳고 자기 서자인, 그죠? 아브라함은 이스마엘 그래도 예뻐했는데
그래도 이제 본부에 있는 사라는 또 학대하고 이런 일들이 막 주마등처럼 이렇게 지나갔을 겁니다. 너무 슬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여기 이렇게 슬퍼하다고 표현된 게 뭐냐면 사파드라는 단어인데요. 가슴을 치고 머리를 쥐어짜는 이런 아픔이에요. 그리고 애통해하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뭐냐면 바카라는 말인데 소리 지르다라는 의미예요. 통곡하면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 느껴지잖아요. 바카. 그죠? 그 히브리어 발음은 더 이렇게 거칠어서 얼마나 그 애통해하는 아브라함의 심정이 이 단어에서 나옵니다. 바카. 자, 그렇게 사라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통해한 후에 아브라함이 사라의 시신 앞에서 일어나 헷 족속에게 장사 지낼 묘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여기서 그런데 시신 앞에서 일어나 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문장은 단순히 시신이 된 사라를 떠나서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시신이라는 말, 시체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문에 없어요. 네. 여기서 이 단어에서는 죽음을 의미하는 무트라는 단어와 그리고 앞에서라는 것은 무엇 앞에서, 무엇 얼굴 앞에서, 파님이에요. 네.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라는 의미죠. 그리고 일어나 나가서라는 말도 나간다는 말도 없습니다. 일어나라는 의미는 뭐냐면 쿰이에요. 쿰. 일어나. 자, 아람어죠. 아람어. 근데 히브리어 아람어가 비슷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도 아람어를 사용하셨는데 죽은 소녀를 향해서 소녀야 일어나라. 이게 뭐예요? 달리다 쿰. 달리다 쿰. 이 쿰이에요.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원문에 히브리어 원문이 말하는 정확한 단어는 뭐냐 하면 죽음 앞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죽음에서 일어나는 게 뭐예요? 부활이죠. 네. 자, 성경에 죽은 사람의 얼굴에서 일어나는 장면이 성경에 또 나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예전에 성경 66권을 다 살펴봤는데 그때도 나눈 건데 한번 기억해 보세요. 열왕기상 17장 21절. 사브락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엘리야가 그 아들의 시체 위에서 그 얼굴 위에 엎드렸다가 일어나니 그 아이도 일어납니다. 46페이지. 열왕기상 17장 21절. 성경 546페이지.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바는 육체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겁니다. 자, 열왕기상 17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이 위에 몸을 세 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자, 이게 엘리야가 사브락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그 시체 위에서 엎드렸다가 일어나니 그 아이도 살아났습니다. 자, 이제는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에게도 이런 일이 벌어지죠. 자, 열왕기하 4장 32절.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자, 보세요. 자, 아까 엘리야의 이야기에서는 이렇게 구체적으로는 안 나왔지만 지금 열왕기하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의 죽은 자를 살리는 이 기사에는 정확히 이 의미가 나왔어요. 오늘 제목이 뭐죠? 포개어지는 건 막벨라. 아까 막벨라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중첩이라고 그랬죠? 이중. 자, 보세요. 엘리사가 죽은 아이의 그의 입에 자기 입을, 그의 눈에 자기 눈을,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 정확히 포개는 거죠. 엘리사는 산 사람이에요. 그죠? 죽은 사람에게 포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께서 포기한 그의 아이를 살려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라 그래요. 죽었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교회라는 타이틀을 감히 여러분의 이름을 앞세우고 그 뒤에 교회라는 타이틀을 붙일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살았다는 거잖아요. 그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죽은 여러분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포기하신 결과예요. 그래서 예전에 십자가 상에 십자가는 거룩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사형 틀이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교수형을 당하셨다면 아마 교회의 상징은 줄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그 장식이 아니라고요. 근데 예전에 로마의 십자가형 중에 또 하나의 어떠한 그 사형 집행 방법이 있냐 하면 십자가형을 당해서 온몸에 진액이 빠져가지고 며칠 지난 다음에 죽잖아요. 그죠? 그럼 살아있는 사람을 또 똑같이 죽이기 위해서 새로운 십자가에다가 다는 게 아니라 죽은 사람 시체에다가 같이 묻는 거예요. 포개놓은 거예요. 그러면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의 사망의 세력이 결국은 그저 살아있는 사람을 덮는 거죠. 죽는 거예요. 이렇게. 자,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만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할 때는 시간을 초월해서 골고다상에서 저와 여러분도 죽었음을 인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포기한다라는 거. 생명이 죽음을 포기한다라는 의미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서 옳은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당연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살리시죠. 소녀야 일어나라. 여러 사람을 살리세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도 죽은 사람을 살리고 바울도 죽은 사람을 살려요. 우리 바울의 기사 한번 볼까요? 자, 사도행전 20장 9절. 유두보라 하는 청년이 청에 걸터 앉아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니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고 오랫동안 곧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납니다. 자, 바울이 설교하는데 유두고라는 청년이 3층에서 이렇게 듣다가 졸려가지고 떨어서 죽었어요. 근데 보니까 이제 10절 말씀 보면 바울이 내려가가지고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있다. 그러니까 죽은 게 아니라 기절한 거 아니야? 이게 아니에요. 정말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안 왔다는 것은 우리가 구약 말씀 살펴봤잖아요. 그 위에 몸을 포개고 다시 생명이 돌아온 거예요. 여기서 죽었다라는 말이 뭐냐면 네크로스라는 말이거든요. 정확히 누가가 이 사도행전은 의사 누가가 기록한 거예요. 누가복음, 그 누가복음 2가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굉장히 의사니까 아주 세밀하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기절했는데 죽었다는 말을 쓰는 건 아니죠. 정말 죽었어요. 네크로스. 완전히 생명이 없는 것을 의미할 때 네크로스라는 말을 씁니다. 자, 지금 신구약에 걸쳐서 성경이 말하는 바가 뭐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바는 죽음 앞에서 일어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부활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어요. 그죠? 지난주 살펴봤잖아요. 이삭 다시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을 생각했다고요. 자,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동에 있었다고 그러는데 특별히 동아시아에 이런 악한 풍습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예요? 왕이 죽으면 왕만 그냥 묻으면 되는데 살아있는 사람을 같이 묻네요. 제가 역사 스페셜을 이렇게 봤는데 특별히 이 가야 지방의 순장 무덤이 많이 발견됐다고 하는데 대가야 같은 경우는 대가야 44호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도자가 죽고 함께 죽은 사람이 36명.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살아있는 사람을 어떻게 같이 묻을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법 하잖아요. 근데 이제 죽은 사람의 그
유고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순장을 어떻게 진행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머리에 강한 타격을 받았다 그래요. 그런 경우는 뭐예요? 살해당한 거죠. 살해당한 다음에 묻힌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순장의 형태를 보니까 가지런해요. 이런 경우는 그쵸, 미리 살해당해서 염까지 하고 같이 묻은 거예요. 근데 어떤 순장의 유고를 보면 정돈되지 못하고 막 널브러진 상태. 이것은 뭐예요? 지도자 묻은 다음에 갑자기 옆에 있는 군사들이 갑자기 여러 사람들을 죽여서 같이 파묻은 거죠. 이게 순장이에요. 자, 죽은 사람의 십자가에 같이 포개는 거. 이것도 엄밀히 얘기하면 순장의 형태네. 그죠? 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역은 그 단순한 인간의 순장의 그것을 뛰어넘죠?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근데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죠? 한번 의미를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자,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자, 아브라함이 햇사람에게, 히타이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자, 아브라함이 사라의 시신 앞에서 부활에 대한 믿음의 행동을 한 후에 햇사람에게 보인 그 행동은 뭡니까? 내 부인 사라가 죽었는데 그를 묻을 매장지를 구입하겠다고 허락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얼핏 보면 자연스러운 행동 같죠. 사람이 죽었으니까 매장지가 없으니 이때는 뭐 화장하는 건 아니니까 매장지를 구입하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거부해요.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까지 땅을 구입하지 않은 게 아니라고요. 자, 아브라함은 거부했습니다. 이 사람한테 이렇게 부탁할 이유가 없어요. 자, 그리고 또 아브라함은 당시에 그랄과 아비멜렉이 화친 조약까지 할 정도로 당대의 실권자였어요. 그리고 75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난 후에 잠시 동안 애굽으로 내려간 것을 제외하고 몇십 년 동안 60년 이상을 계속 가나안 땅에서 거주한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서울에 오신 지 얼마큼 되셨어요? 여기 본토백에 서울 사람이 있어요? 여기 서울 사람이시고 저는 이제 정선에서 6살에 왔으니까. 근데 저는 내심 서울 사람 생각하지 저 강원도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해요. 60년 동안 가나안 땅에 살았어요. 그리고 당대의 왕이 화친 조약까지 요청할 정도의 실권자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나는 당신들 중에서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라고, 잠시 머무는 자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나도 여기 사람이다 그러죠. 이런 표현 안 한단 말이죠. 성경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자, 이러한 아브라함이 나그네라고 말을 안 해도 될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해처속도 말하고 있습니다. 자, 6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6절.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여기서 당신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라고 번역된 이 나시라는 말은 족장이라는 의미고요, 방백이라는 의미고 또 왕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이 이 프린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그런 것을 요청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당연히 해도 될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지금 나그네라고 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가나안 사람이 아닙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여기 사람이 아닙니다. 자, 죄된 세상의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내용이에요.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고 거류하는 자이니, 거류하는 자이니라는 표현은 뭐예요? 나는 잠시 동안 이곳에 있을 뿐입니다. 이런 표현인 거죠. 부탁할 것이 있습니다. 나그네이기에 당신의 땅에 나의 아내를 매장할 장소를 구입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햇사람이 뭐라 그러는지. 자, 해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소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식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하는 금한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해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방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한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해족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해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계속 읽을게요.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해족속에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자, 아브라함이 계속 거듭해서 해족속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가만 보면 정확하게 아브라함은 에브론이 판 굴이 달린 밭을 다 살 의향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정확하게 막벨라 굴만 이야기했어요. 근데 에브론이 묘한 말을 하는 거예요. 표면상으로는 매장지를 그냥 주겠다라는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아브라함이 돈을 지불할 것을 알고 굴뿐만 아니라 밭까지 사게 하는 거예요. 이제 구절 말씀 보면 그가 그의 방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그죠? 해족속에게 아브라함이 이야기한 것은 막벨라 굴만 내가 사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브론이 교활하게, 그러니까 아주 폭리를 취한 거예요. 말로는 그냥 주겠다고 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굴뿐만 아니라 굴이 딸린 밭까지 사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엄청나게 비싼 값, 은 400세겔을 요구하는 겁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죠. 아브라함 시대보다 다윗이 700년 후거든요. 이 다윗이 아라나의 타작마당을 얼마 주고 사요? 금 600세겔은 그 아라나의 타작마당에 있는 전 산에 그거고, 다윗이 아라나에게 산 것은 은 50세겔. 그죠? 은 50세겔이 얼마나 그랬어요? 그냥 아브라함 시대와 다윗 시대가 시대적인 차이가 있지만 대략적으로 은 1세겔이 노동자 4일치 임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전기 담당하는 노동자들이 20만원 받으면 은 1세겔은 4일치니까 80만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은 10세겔이면 800만원, 은 100세겔이면 8천만원. 근데 지금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판 값은 얼마라고요? 은 400세겔. 8천만원 곱하기 4. 3억 2천. 그냥 현대 가치로 이렇게 해서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얼마라고요? 엄청 비싼 값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폭리를 취한 거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불평하지 않고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브론에게 내가 분명히 샀다라고 말하지 않고 해족속에게 다시 한번 확증한다라고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자, 그죠?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이 땅을 완전하게 샀다라는 것을 18절, 19절, 20절에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죠. 자, 17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네, 확정된지라 강조하고 있어요.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다. 아까는 뭐라고 그랬어요? 기럇 아르바. 다 같은 거예요.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축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배정한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분명히 샀다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산 땅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산 막벨라 굴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자기를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자기 정체성을. 나그네라고 그랬으니까. 그죠? 그럼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도 나그네예요. 그러면 나그네가 묻히는 묘지가 뭐예요? 나그네의 묘지예요. 나그네의 묘지. 네. 자, 그러면 왜 아브라함은 거저주겠다라는 이 땅을 굳이 폭리를 취하는 에브론의 이 의도를 알면서도, 뻔히 이게 폭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가 손해보는 값을 주면서 이 땅을 사는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왜 나그네의 묘지를 굳이 구입했을까? 성경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 죄된 세상에서 나그네임을 명확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브라함과 사라 등을 언급하면서 뭐라 그래요? 자, 우리 한번 히브리서 11장 8절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팔았습니다. 자, 히브리서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왜 나그네의 묘지를 굳이 구입했는지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왕의 칭호를 받을 정도로 거부했다고요. 그 실권자였고, 그는 장막이 아니라 그냥 성 같은 집에 살아도 돼요. 근데 지금 히브리서가 뭐라 그러냐면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어디에 살았다 그래요? 장막에. 그러니까 유목민이기 때문에 장막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스스로를 어떻게 여겼는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이삭과 약속을 받은 야곱과 함께 장막에 거한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10절 말씀에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죄된 세상에 있는 이 물리적인 이것이 실체가 아니라 더 실제적인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있는 이 성이 실제적인 것임을 아브라함은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허상이고 뭐가 실제적인 것을 알면 뭐에 여러분의 가치를 두겠어요? 허상에 두겠어요? 아니면 실제적인 것에 두겠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 의미를 분명히 안 거예요. 아버지 대라는 흰기리와 같은 하란에 머물다 죽었지만, 그죠? 아브라함은 계속 목적한 가나안 땅까지 갔다고요? 그래서 분명히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11절 말씀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을 알았습니다. 이 미쁘신 줄은 이 의미가 뭐냐면 신실하신 분이신 줄을 알았다라는 의미예요. 사라도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심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자, 정확하게 아브라함이 창세기 23장에서 자기가 나그네다라고 말한 이유를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죠. 왜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그네임을 증언했다고 나와요? 이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네. 그러니까 이들이 허상 가운데 있지 않고 나는 실질적인 본향이 저기 있어 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허상 같은 세상에서 지낼 때 뭐라고 증언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나그네라고. 자, 그러면서 15절 말씀 계속하죠.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네. 자, 이것을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요.
만일 그들이 떠나온 곳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 죄된 세상에 떠나온 곳을 계속 염두에 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 근데 그들은 분명하게 하늘의 본향을 사모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이제 더 나은 곳을 사모하는데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해 한 도시를 예비하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아브라함이 자신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분명하죠? 네. 또 나그네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실제적인 도성이 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더 나은 보다 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집이 더 실제적인 본향이라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아브라함처럼 아는 사람이에요. 그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성경이 이 나그네의 묘지에 대해서 언급한 곳이 오늘 창세기 23장 말고 신약에 또 있습니다. 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을 이제 팔았죠. 얼마에 팔았어요? 30세계 은 30세계. 정말 헐값에 팔았어요. 그죠? 예수님의 생명값이 은 30세계밖에 안 돼요. 자, 요셉과 비슷합니다. 노예의 가격에 예수님이 팔리셨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다음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판 돈 은 30을 당시에 예수님을 로마 군병에게 넘긴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그 돈을 주고 이제 자신의 죄책감을 좀 상쇄하려고 하는데, 자, 그 내용이 나오죠. 자, 마태복음 27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대제사장들이 하는 말이에요. 가룟 유다에게.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 묘지로 삼았으니, 예, 나그네 묘지죠.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도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결과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은 30에 당신의 백성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얼마에 팔리셨어요? 은 30. 근데 그 은 30으로 결과론적으로 산 땅이 뭐라고요? 나그네의 묘지.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나그네의 묘지의 이름이 뭐예요? 아겔다마예요. 자,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언급하죠. 지금 오늘 마태복음 말씀 보면 가룟 유다가 죄책감에 의해서 은 30을 이제 대제사장들이 돌려주려고 갔는데 제사장들도 악하죠. 야, 이것이 우리가 무슨 관계냐? 네가 그냥 당해.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한 거야? 은 30을 성소에 던져놓고 돌아와서 자결했다고. 그죠? 근데 사도행전 말씀 보면 또 달라요. 떨어져서 죽었다고 나와요. 자, 사도행전 1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의 말로예요.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자, 가룟 유다가 원래 예수님의 제자 중에 뭐를 맡았어요? 재정을 맡았어요. 이 사람이 불의의 삭수로 밭을 사고 나그네 묘지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나그네 묘지 아겔다마, 또 피밭,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중첩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막벨라 굴을 샀잖아요. 자, 근거론적으로는 막벨라 굴이 뭐예요? 나그네의 묘지예요. 그죠? 아브라함이 자신을 나그네라고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했으니까, 그리고 비싼 값을 치르고 분명히 그 막벨라 굴을 소유 삼았으니까 나그네의 묘지예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대신해서 죽은 그 핏값으로 산 땅도 또 하필이면 나그네의 묘지예요. 자, 그리고 막벨라 굴의 의미로 같이 가시기 바래요. 막벨라 굴의 의미가 뭐라고요? 막벨라의 의미가 중첩, 이중으로 겹쳐지는 것. 여러분, 종이에다가 물감으로 색칠하고 이렇게 접었다가 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뭐예요? 데칼코마니. 네. 자, 막벨라 굴에 사람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막벨라 굴은 중첩이라고요. 계속 들어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을 나그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계속 들어가요. 자, 한번 보시죠. 사라가 오늘 묻히고요. 창세기 23장 19절.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장사했더라. 자, 우리 아브라함도 여기 묻힙니다. 창세기 25장 7절.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사레 죽은 후에 38년 더 살고 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했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쪽 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됩니다. 그 다음에 이삭도 거기 묻힙니다. 야곱도 묻히고. 자, 한번 창세기 49장 28절 말씀 한번 같이 볼게요. 그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손자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는 누구예요? 야곱.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이러면서 야곱이 어디서 죽는 거예요 지금? 아니에요. 이 죽을 때 유언한 곳은 이집트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의 시신을 그의 아들이 이집트의 총리잖아요. 요셉이 애굽에 묻지 않고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가서 묻어요. 자, 한번 창세기 50장 12절 한번 읽어. 계속해서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산 그 해족속 에브론의 밭, 막벨라 굴,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보면 확정하였더라 그러잖아요. 계속 그것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죠. 분명히 하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한 대로 그를 위에 따라 행하며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했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것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후손들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자, 여러분 막벨라 굴이 얼마나 클까요? 근데 물론 이런 이스라엘의 열조들이 묻힐 정도의 규모였을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바는 그것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막벨라 굴은 중첩이에요. 이 세상의 나그네 됨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막벨라 굴에 묻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거기 묻히고 사라가 거기 묻히고 그의 아들 이삭이 묻히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묻히고 아니 이삭의 아들 야곱이 묻히고 야곱의 부인 레아가 묻히고. 자, 그럼 가만 보면 여러분 여기에 막벨라 굴에 누가 묻히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가 묻히는 거예요. 그죠? 네. 신랑인 아브라함이 묻히고 신부인 사라가 묻히고 신랑인 이삭이 묻히고 신부인 리브가가 묻히고 신랑인 야곱이 묻히고 신부인 레아가 묻히고.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이 말할 때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칭해요? 아브라함과 신랑이라 칭하고, 그죠? 저와 여러분을 뭐라 칭해요? 교회를 신부라 칭해요. 자, 그러면 막벨라 굴에 예수님도 묻히고 신부된 교회들도 묻히는 거예요. 자, 막벨라 굴의 의미가 뭐라고요? 중첩이라고요. 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 굴의 이름처럼 막벨라 굴에는 하나님의 백성, 이 땅에 나그네 된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사람들이 중복해서 묻혀요. 신기한 땅이에요. 계속 묻혀요, 계속. 자, 그런데 자, 묻히면 끝나는 겁니까? 아니죠. 오늘 우리가 계속 아브라함 초기부터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라의 시신 앞에서 아브라함은 일어섰죠. 그죠? 그리고 엘리야, 엘리사 다 죽은 사람에게 포개서 다시 일어섰어요. 그죠?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께서 우리의 죽은 몸에 포개시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다시 일어서는 거죠. 부활이에요. 자,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죠. 로마서 6장 4절로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기와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자,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일어서는 거예요. 그죠?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면 그분께서 죄된 우리의 몸에 포개신 것이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고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살아난다고요. 바울이 이 의미를 알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례 받으실 때 단순한 그냥 한 의식이 아니라 깊은 의미를 생각하시기 바라요. 여러분이 세례 받으실 때를 상기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유아 세례 받은 이들의 부모님들은 정확하게 유아 세례 받은 아이들에게 세례의 의미가 뭔지를 알려줘야 돼요. 너희는 지금 아기 때 받았기 때문에 세례가 뭔지 몰라, 그지?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야. 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자, 세례의 특징적인 상징적인 의미가 뭐예요? 물로 이렇게 죽이는 거잖아요. 자, 정확히 말하면 물과 함께 죽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살아나는 거예요. 그죠? 모세에 이끌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로 가잖아요. 그죠? 죄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이집트 군사 입장에서는 저 멀리 모세에 이끌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죽는 거예요. 자, 근데 그 홍해 건너편 가나안 땅 입장에서는 모세가 먼저 나오고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세례라고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이 이걸 빗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 속하여 세례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징적으로 물로 머리를 축이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홍해 속으로 들어가는 바닷속에 잠기는 죽음 속으로 들어간 거라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거예요.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례 받으실 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중첩돼서 어디 들어가신 거예요? 막벨라 굴에. 자, 이것을 분명히 인식하시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여러분이 분명히 그 의미를 알게 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자, 이런 고백이 가능한 분들은 그죠? 그리스도와 함께 막벨라 굴이라는 이곳에 중첩해서 묻힌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자, 모쪼록 계속 묻히는 겁니다. 네, 중첩해서 묻히는 이 막벨라 굴에 들어간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인지하시고 그렇게
부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